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덕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장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셨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여러분, 심판에 대한 선포가 지나가고 또 이제 오늘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18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심판과 또 회복의 메시지들을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소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독이라는 것은 독을 제한다 하는 것이죠. 그 독이라는 것은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쁜 버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쁜 버릇을 제하여 버리시고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도록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 안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 후에는 늘 회복의 말씀이, 회복의 약속이 뒤이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읽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도록 명령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기후에서부터 벗어나 혹독한 추위도 또 냉랭한 바람도 맞아야 하는 그런 시간에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징계를 했으므로 너가 알아서 살아라, 죽든지 말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들에게 털옷을 직접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선물을 허락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네가 땅에 뭘 심어도 소산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더불어 이마에 표를 하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축복하시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인으로 하여금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의 발판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랑에 근거한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심이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와 같은 마음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간절한 그리고 늘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저 먼 동구밭을 늘 주시하면서 아들이 조그만 점처럼 나타났지만 그 점을 알아보고 아들임을 알아보고 아비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췄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맞이하러 달려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 보면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큰 슬픔 혹은 간절한 어떤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것을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0절에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니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을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말하기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한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우리의 인생이 뭔가 심플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늘 놓이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따를 것이냐를 늘 저울질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소독되어지고 깨끗하여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제하여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청종하며 따름으로 그들의 생활이 정리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민이 많고 우리 인생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따를 것이냐를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27절부터는 또 아수르에 대한 혁혁한 분노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그들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동안의 어려움과 아픔의 보응을 받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그토록 불의하고 불법한 일로 괴롭히고 거짓으로 자신들을 몰아갔던 아수르를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바라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약간 이 부분을 시와 같은 형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환희에 차서 너무나도 기뻐서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시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겠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징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며 함께 걸어가며 또 그들이 너무나도 불법하고 함께 상종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을 다스리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번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그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내서 정말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힘이 있고 즐겁고 기쁨을 느끼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간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 가운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가 너무 더 극심하여져서 예배당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내 육신의 정욕들을 제하여 버려서 단순하지만 힘있고 기쁨이 넘치는 성령께 속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호흡과 발걸음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